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또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기도함의 삼색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마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나름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우울하신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 그리 길지 않습니다. 33년이 전부죠. 그 중에서 약 3년간의 행적만이 복음서에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작 3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매우 바빴습니다. 얼마나 분주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종종 피곤해 하셨다. 이런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주함보다 예수님을 더 지치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무지함과 오해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심지어 늘 함께 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얼굴에 우울함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만 보면 신바람이 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미소 정도가 아니고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그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 꼭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마을에 한 백부장이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이란 군대의 직급인데요,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도움의 내용 오늘 성경 보니까 나오죠. 백부장의 집에서 일하는 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백부장이 이 하인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길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거든요. 본문 10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환한 웃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의 믿음에 별명까지 이렇게 붙여주셨는데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우리 일상에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뭔가 일 때문에 얼마 동안 이렇게 집을 비우고 어딘가에 다녀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현관 앞에서부터 고목나무에 매미가 달라붙듯 착 달라붙죠. 그러고는 뭐 매달리고 뽀뽀하고 목을 끌어안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너 그동안 아빠가 보고 싶었니? 너 엄마가 보고 싶었니? 그래요. 그럼 아이들 대답하죠. 응, 보고 싶었어. 이 소리를 들으면 부모가 기분이 좀 이렇게 째지잖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끝내진 않습니다. 꼭 한마디 더 하잖아요. 얼마큼 이렇게 묻죠. 예? 얼마큼 보고 싶었냐 이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죠?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을 하늘 높이 올렸다가
아시죠? 그 다음에 좌우로 벌리면서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이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만한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만큼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에게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 최고의 표현, 최선의 표현인데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딱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주 큰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Great Faith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커다란 믿음, 대단하고 엄청난 믿음, 이것이 이만한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런 백부장이 참 부럽습니다. 평소에도 부러웠지만 오늘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만한 믿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만한 믿음 나의 믿음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만한 믿음은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이 말씀을 오늘의 시각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당시의 시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백부장이 사랑이 매우 풍성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백부장이 자기 아내 혹은 자녀 혹은 부모의 질병을 보다 못해 예수님께 치료의 은혜를 구했다? 그건 크게 주목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그게 아니죠. 당시의 하인 어떤 존재입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마당쇠 아시죠? 그 마당쇠보다도 못한 게 여기에 나오는 하인입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인데요, 어디 가서도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갖고 있는 여러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간혹 주인이 하인을 때려 죽인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하인이 건강해야만 쓸데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인이 병들어 버리면 그건 쓸모없는 고장난 기계와 다를 게 없고요, 집안의 쌀독이나 축내는 버러지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한 당시의 현실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하인이 병든 걸 보고 백부장이 마음 아파합니다. 하인의 고통이 단지 그만의 고통이 아니라 백부장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가 중풍으로 괴로워할 때 그저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나 답답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더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직접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서둘러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채면 그까짓 건 사랑 앞에서 중요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존심 마찬가지예요. 사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사회적인 위치, 품위, 관습 등등도 사랑 앞에서는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옳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랑을 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눈부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사랑에 기초한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사랑에 기초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사랑의 기적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라디오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가끔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세댁이
엽서를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학에서 이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그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여자분이 학교 다닐 때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한 남학생을 이제 이름만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만나긴 만나봤는데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크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학생은 이 여학생에게 벌써 한참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가 공부하면 초콜릿도 슬쩍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사탕도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면서 치근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 아시지만 남학생들이 그러면 뭐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마음에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시하다가 너무 귀찮게 굴기에 여학생은 자신이 공부하던 도서관 자리에 1층이 원래 자기 자리가 있었는데 제일 위에 6층으로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학생은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사건은 어느 날 일어나는 거 아시죠? 네, 바로 그 어느 날, 날이 꾸물꾸물한 그날 커피 생각이 간절해서 도서관 6층 복도에 있는 자판기 앞에 갔더니 딱 써 있는 거예요. 고장. 커피 생각이 너무 절절했는데 뭐 고장이 났다고 다른 자판기는 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가기는 또 귀찮아서 에이 아쉽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다시 열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누군가가 후다다닥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군지 돌아보니까 바로 그 남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뛰어 올라오는 게 보였지만 그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어요. 또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남학생의 양손에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커피 2잔. 근데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뛰어 올라와서 그랬는지 커피가 좀 흘러가지고 손에 또 커피도 이렇게 묻어 있었답니다. 그때 남학생이 그렇게 뛰어 올라왔으니까 숨을 헐떡이지 않겠어요? 하면서 자신의 커피를 한 잔만 주는 게 아니라 2잔을 다 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미안. 너에게 식지 않은 커피를 주려고 급하게 뛰어 올라오다 보니 너무 많이 흘렸다. 그렇지만 이 2잔 합하면 한 잔은 될 거야. 그러니까 마셔. 그 순간 이 여학생이 2가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첫째, 남학생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겠고, 또 하나는 2잔을 내밀었는데 그걸 한 잔으로 합쳐서 혼자 홀랑 마시는 걸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한 잔씩 나눠서 마셨고 드디어 둘이서 대화를 처음 하게 됐어요. 자,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게 1일. 1일. 그걸 시작으로 서로 교제가 깊어져서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 이 사연을 쓰는 때는 결혼한 지 100일쯤 됐을 때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을까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동하게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늘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를 외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기에 있는 나는 신앙 공동체 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이 담긴 감동을 선물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가지고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사랑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최고봉은 단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우리 모두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신 말씀에 기록된 백부장처럼 이의 관계나 유분리를 떠나 나 아닌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백부장처럼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만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믿음으로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구했던 백부장, 주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성경 보니까 주저하지도 않아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바로 대답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한 번 더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역시 군인답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땐 뭐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군인에게 명령은 생명줄입니다. 오죽하면 전쟁 중에는 명령을 어기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즉시 총살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들어봤죠? 이미 이런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번거롭게 저희 집까지 가실 게 뭡니까? 제가 이래봬도 군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제 하인의 병이 고쳐지도록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도 멋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대답을 준비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군대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곳에 있는 하인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러니 예수님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오직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뒤져보세요. 종종 개인의 감정과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더 중요시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명한다. 그거예요. 길게 간 사람이었어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미국의 비냐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존 윈본 목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교회 형식을 다 깨뜨리고 예배 안에서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강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했고 얼마 되지 않아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 탐방도 갔어요. 그곳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목회에 접목했던 목회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존 윈본 목사가 세상을 떠나자 비냐드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였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결과를 놓고 나온 지적 가운데 으뜸이 뭐냐? 취약한 말씀 사역.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의 사역들이 이렇게 전면에서 강조되고 그것이 우선시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 종종 무시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역을 주도하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공동체가 급격하게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이었던 신사도 운동이라는 또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탄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유지해 놓으세요. 자, 다시 10편 올려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이 말씀부터 오늘 꽉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평생 건강한 신앙생활 유지하는 비결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믿음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어금니 깨물고 두 주먹 불 끈진다 해서 믿음이 내게 생기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의 통로, 그러니까 내가 안에 믿음이 자리 잡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뭘 듣는 데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인정하긴 해야겠는데요. 그래도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이런 거죠.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자, 나는 다른 거 한 거 없고 말씀만 들었다. 말씀만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긴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자, 이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답을 알려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356조, 이 말씀은 다 찾아서, 자막은 나올 거지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 356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 356조. 자,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까 질문을 떠올리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이미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노노, 공자, 맹자 등등을 비롯해서 불경도 있지요. 그 밖에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이 담긴 책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 우리는 교양을 쌓을 수 있고요, 해박한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책들은 활자가 된 것으로 끝난 책들입니다. 활자가 딱 찍히고 끝났어요. 그래서 활자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또 사람들에게 일정한 유익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그렇다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활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꿈틀꿈틀. 여러분, 여기 지금 뭐 글자만 되어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꿈틀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그 말씀대로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창세기 1장. 뭐 찾는 것도 쉽지요?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태초의 우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셔요. 어제 아이들이 생명우주 캠프 다녀왔다는 거 아시죠? 이 친구들이 갔다 오더니 상기가 됐어요. 얘네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창조가 뭔지 세계적인 과학자를 통해서 듣고 오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들이 다녀와서 밑에서 식사하는데 열띠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았던, 깨닫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심지어 어제 무슨 얘기가, 자기들만 들을 게 아니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려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 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되는데,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 제가 모시겠어요? 안 모시겠어요? 모셔야지. 시간을 잡고 있어요. 자, 태초의 우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자, 그런데 3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이 떨어진 그곳,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의 사건이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경 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성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성경은 잘못된 거죠. 김진철 목사가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건 웃기는 얘기고. 여러분 누구라도 여기에 대입해도 절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의 일이, 사건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다음에 그것이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되는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빛만이요? 아니죠.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말씀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 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이것이 바로 단지 활자가 아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데는 익숙한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데 말씀의 능력이 뭔지 실감하지 못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나야. 달라지지 않는 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아너게 다혈질이었던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더니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 그 괴팍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게 현실. 언제까지 여러분을 딱 붙잡고 난 절대 안 바뀌어. 난 예수 믿어도 절대 안 바뀌어.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바뀌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니까. 죽은 문자가 아니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실감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목사인 저 자신과 성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기왕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읍시다. 또한 이 말씀이 단지 활자가 아닌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 그걸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기를,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만한 믿음은 삶에 기초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에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믿음 하나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절 5절 자막에 나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이 결코 삶과 동떨어진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철저히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지배국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도 식민지인 유대 나라에서 유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인데 이 사람을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칭찬한다 이거예요. 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지위와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 배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유대인들을 이해했고 그들의 처지에서 일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게 뭔지 생각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주머니까지 열었네. 회당을 줬다 그랬잖아요. 자기 주머니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줬다고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백부장이 가졌던 또 하나의 이만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매사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뭔가를 하는 척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또한 신앙생활을 이곳 이 교회 안으로만 국한하는 건 역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나약한 걸로 만들고 있다는 거,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기죽게 만들고 있다는 거, 이제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활짝 펼쳐보세요. 믿음은 그야말로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믿음으로 어린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쩍 가르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야는 단신의 몸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믿음으로 바울은 유라굴로의 광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외에도 믿음이 능력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 소극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수시로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마치 그것이 엄청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아닙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에 기초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을 가리켜 주님은 이만한 믿음이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성해운 창업주의자 감리교 교회인데요. 남산교회라는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었던 차수웅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차인표 씨의 아버지예요. 지난 7월 8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됐네요. 천국에 가셨는데요. 장로님의 별세와 함께 그의 삶이 우리 사회에 다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의 삶을 존경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차 장로님이 창업한 해운회사의 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해운회사 5대, 5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회사더라고요. 장로님은 거기서 은퇴할 때 세상의 재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S그룹의 회장은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지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간 지가 언제예요? 근데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재판을 받고 문제가 돼서 계속 거기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차인표 씨와 그 형을 딱 불러 앉혀놓고 얘기한 거예요. 아들들아, 이 회사 내가 세웠지만 내 거 아니다. 사원들의 회사고 나라를 위한 회사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 너희들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님은 지금 CJ 쪽에서 이미 오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 차인표 씨는 뭐 배우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 역량이 있는데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그 회사를 맡겼습니다. 했더니 자녀들도요,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했고요. 그 회사는 그 이후에도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장로님의 장례와 함께 이번에 재평가되면서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올해로 아직 살아계세요. 이분은 95세가 되는 원로 배우이자 우리 교회와 같은 교단이 평창동의 예능교회 은퇴 장로님인 신영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이번에 500억 상당의 사유재산을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내놓았고요. 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모교일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원래 이 역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유한양행 아시죠?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님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역사 중에서는 뭐 사회적으로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처음으로 전 재산을 사회 환원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뒤를 잇는 그리스도인이 절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다시금 꼽히게 됐다는 거예요.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떤 재산인지 압니까? 그냥 모은 재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1960년대, 70년대 많게는 무려 1년에 이분이 영화 몇 편 찍은 줄 아세요? 30편 넘게 찍었어요. 우리는 뭐 결과물만 보니까 영화 배우들이 뭐 화려한 것 같다 생각하지만 여러 영화 찍는 그 과정이 얼마나 예전에는 더군다나 요즘은 그래도 좀 좋아졌죠.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1년에 30편 이상을 이분이 찍어가면서
그렇게 모은 재산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그걸 사회에 환원한 겁니다. 이 장로님이 지금 남은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관에다가 성경책 한 권 넣어줘라. 그게 유언이에요,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최근에 두 장로님의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 다시금 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장로님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실 이만한 믿음이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장로님처럼 우리도 거대하고 거창한 대단한 걸 해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저의 관심은 딱 한 가지,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삶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걸 위해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제가 얼마 전까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강의했던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믿는다 말은 하는데 말만 할 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함께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뼈아픈 말씀이죠.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는 믿음을 뭐라고요? 죽은 믿음. 심지어 그런 믿음은 누구의 믿음? 귀신들의 믿음. 귀신들도 그 정도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에? 말로만 믿는다 말하는 거 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들도 하는 짓이야 그거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은 믿음의 자리에 머물 게 아니라 삶에 기초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백부장과 또 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만한 믿음으로 오랜만에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끝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절한 소원에도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마태복음 8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을 여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만한 믿음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그 결과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믿음 기왕이면 백부장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도 큰 믿음의 주인공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바닥에서 깔짝거리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칠 만한 그런 믿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왕이면 우리의 믿음도 응답받는 믿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이만한 믿음 이 시간에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사랑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삶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2023년 8월 6일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믿음을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아서 오늘 이후 믿음에 관한 한 주님으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에 기초한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 주시옵소서. 삶에 기초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만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오늘 이후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